이 퍼블릭 리딩 오브 스크립처라고 할 때 이 퍼블릭이라는 내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퍼스널, 개인적 성경 읽기는 당연히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고, 도리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콰이어 타임이나 개인 성경 통독을 중심으로 퍼스널한 성경 읽기는 이미 한국 교회 안에 당연한 흐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개인적 성경 읽기와 묵상 훈련이 한국 교회 안에 깊은 영적인 훈련 또 그 영성 과정으로 자리 잡았는데, 퍼블릭 리딩 오브 스크립처라고 할 때는 그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서 한 본문, 신약에서 한 본문, 그 근거를 제가 찾아보는데 느헤미야 8장 2절 3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각자가 가진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또 읽어주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충분한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구약의 모든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원칙 하에서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이 문화적, 그 상황적 요소를 배제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들은 일정한 장소에 함께 모였, 수문학 광장에 일정한 장소, 두 번째 일정한 시간, 새벽부터 정오까지, 또 일정한 사람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함께 같은 언어든지 또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 일정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것은 해석 이전의 경청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퍼스널한 그 성경 읽기에서 또 콰이어 타임에서도 결국은 관건은 해석의 문제인데, 해석 스스로 그 말씀을 해석자로 다가가기 전에 말씀에 대한 경청자로 나가는 것이 우리 큐티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건 아닙니까? 먼저 말씀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개인적인 그런 성경 읽기에서도 중요한 원칙인데, 사실 우리의 묵상이 자신이 말씀을 해석하려는 그 관점으로 너무 쉽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성경을 대할 때 말씀 그 자체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태도보다는 섣불리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할 건가. 그래서 우리가 늘 익숙한 귀납법적 성경 연구의 관찰, 해석, 적용, 관찰이라는 것 자체도 내가 무엇을 보았는가라고 하지, 나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에 관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유명한 그 용어죠. 계시 의존 사색이 되지 않는 거죠. 나의 사색과 묵상, 해석, 관찰, 해석, 적용 이전에 계시, 나타나는, 임재하는,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념, 어떤 전제, 경험 이런 것들로 성경을 해석하게 하기 때문에 똑같은 본문을 보고도 다른 해석, 다른 적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귀 기울인다 그래서 이 해석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 거예요. 그렇다는 보장은 아니지만 자세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언제든지 펴보고 싶을 때 내 편한 시간에 나 중심적으로 나의 경험 속에서 말씀과 동행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데, 함께 일정한 시간 장소에 내가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자세 자체가,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미디어 예배가 위험한 거는 내가 순종해서 팔로우가 아니라 내가 어댑트하는 시간이 되는 게 위험한 거죠. 왜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 중심으로 가면서 우리 예배의 근본적인
틀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순종해서 몸을 움직여서 앉아서 그 회중의 일부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내가 편한 장소에 내가 편한 시간에 언제든지 영상을 돌려서 얘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인 것처럼, 신약에서 성경적 근거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라. 특이한 말씀입니다. 주님께 부탁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말씀에 부탁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 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인격적 임재,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다. 말씀의 인격성을 의미하는 거죠. 복음서는 단순히 예수님의 전기가 아니죠,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임재하신다고 믿죠. 그리고 사실이죠. 떡과 잔을 나눌 때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임재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성찬을 나누는데,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을 잘 믿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가 말씀을 해석자로서, 적용거리로서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내가 찾는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이 말씀의 인격성,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 육신이 되신 말씀 자체의 인격성이 있다고 볼 때, 우리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곧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 같은 경외심.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말씀 읽을 때 일어선다는 것도 그 경외감의 표현이죠. 어떤 모양이든지 말씀의 인격적 임재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 임재, 여러분을. 세 번째는 능력적인 임재. 그 인격적 임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으로 든든히 세울 것이다. 이 밖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흥황하여,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셨는데 인격적으로 역사한다는 건 말씀이 역사했다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의 여러 구절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인격적 임재를 우리가 믿고 말씀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처럼 함께 나갈 때 주님은 성찬에 임재하시는 것처럼 말씀에 들려질 때도 임재하신다. 그런 경외심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운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정리하면,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함께, 공동체 전체가 함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들려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사실 교동문이라고 현대 대우는 것은 시편을 이렇게 교동문으로 나누어 읽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구약과 신약을, 그리고 복음서 서신서를 모일 때마다 낭독하여 함께 귀 기울이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초대교회 예배신학적 전통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종교개혁 이후 시대의 우리 개신교는 설교 중심의 예배가 됐습니다. 근데 말씀 중심의 예배와 설교 중심의 예배가 같을 수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한국교회 위기는 설교의 위기인데, 설교가 왜 위기의 근본이 되었습니까? 설교가 말씀 자체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최고의 설교가 뭐냐? 그러면 말씀 자체가 말씀하도록, Let the Bible speak, Let the Bible say. 말씀이 말씀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설교자가 개입함으로써 말씀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말씀이 가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성도들이 말씀 자체에 대한 권위, 경외감, 그것을 회복해 감으로써 오히려 말씀 중심의 교회로 회복되어 가지 않을까. 아니, 해석해 줘야지, 알려줘야 됩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꼭 집어서 말해줘야 합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교만이 아닐까. 사도 바울이 주와 말씀에 부탁했다고 하는 그 이면에 이 말씀의 인격적인 능력적 임재를 회복하는 운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설교가 필요 없다, 강해가 필요 없다,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 큐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등한시했던 것을 조금 끌어올려서 균형을 맞추자는 운동입니다.